아, 이 본장 역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내용 중 하나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는 달리 독특한 정체성을 가져야 할 것들을 5가지 측면에 걸쳐서 설명하는데, 아울러 아말렉 족속을 철저히 진멸할 것도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계대결혼이라고 말합니다. 또 수혼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형이 자식이 없이 죽어버립니다. 형수와 결혼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식이 없을 경우에 그 형수는 그 도련님 혹은 서방님이랑 결혼하는 겁니다. 그 동생이랑. 그것을 계대결혼 혹은 수혼이라고 합니다. 형제의 그 미망인과의 결혼에 관해서 규정하는 법인데, 여러분 이런 법적 제도가 이렇게 사용된 예는 유다 가문의 이야기에서도 나오죠. 그리고 또 근데 이런 일이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는 그 재산 보호 측면입니다. 그 아들이 갖고 있던 재산을 아내가 뭐 갖고 예를 들면 재혼을 한다고 이렇게 되면 재산이 가문 밖으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산을 일단 첫째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아들이 없이 죽었으면 그 씨가 이어지질 않으니까 그 동생이랑 결혼해서, 도련님이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것을 그 형의 이름을 지어줌으로 그 이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거의 현대에 이르기까지 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리옷 유다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가리온 유다라는 게 뭐죠? 가리옷 지방에서 온 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이 없어, 이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있는 거예요. 예수, 요한, 누가, 마가, 마태, 요한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이 없으니까 그의 죽은 자 이름을 따라 이름을 붙여서 그 계보에 넣어주는 거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계대결혼 혹은 수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생활 형벌에 대한 규례, 곡식을 어떻게 썰어야 된다, 그러니까 곡식을 떠는 소에 관한 규례, 형사 취수제 혹은 계대결혼 혹은 수혼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이 다음에 정숙지 못한 여인에 대한 규례,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공공에 처한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의 생식기를 잡아당겼다. 그걸 어떻게 잡아당기죠? 그 옷을 입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거기를 이렇게 잡았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손을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함부로 붙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이 있는 이 본문 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내에게 대한 율법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결혼한 것이지만 그 남편의 가문 혹은 가계와도 결혼한 겁니다. 따라서 아들을 낳음으로 해서 그 가계를 이어나가게 하는데, 본문 말씀은 아들이 없는 가운데 남편이 죽어버린 경우에 대한 말씀이죠. 남편은 죽고 아들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지방은, 그러니까 농경사회 혹은 목축사에서는 남자가 없으면 굶어 죽기 십상이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도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 이런 오래된 봉건 시대에서는 남자가 없으면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아들도 없는 아내의 슬픔은, 그리고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어떤 정세에서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럴 때는 시집을 이렇게 재혼을 가지 말고 그 남편의 형제에게서 결혼해라, 이런 겁니다.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편의 형제 행할 바를 그 말씀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그 아내의 고통을 형제된 의무로서 돌보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죽은 형의 아내를 자기 아내를 취하는 건데, 이 아내에게는 이 방법 외에 더 위로가 되는 것은 없겠죠. 이런 계대결혼 혹은 수혼 이런 것은 근동의 일반적인 그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팔레스틴 지방이나 그 아랍 지방, 이 근동에서는, 중동 지방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이런 율법은 혼자 된 아내를 보호하는 규정이 되기도 하고, 또 죽은 형제의 그 기억 혹은 대를 잇게 하기도 하고, 또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해서 그 계통을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고 또 하는 것도,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된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 이제 그 본문 말씀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 형제가
그 아내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 이스라엘 중에서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라는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여자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나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은 자가 이같이 알 것이다. 그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은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십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시대에 적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쉬운 얘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제목을 잡은 것이 믿음과 정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차별과 구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구약의 시대는 차별의 시대였던 거예요. 장애가 있으면, 여성이면, 인종이 다르면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차별로 사람들은 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와서 가르쳐 주신 그 큰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차이를, 다름을 틀림이라고 보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고 구별은 하되 차별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거는 폭력이 아니었어요. 그건 율법이니까 법이에요, 법. 그래서 사람들이 법대로 행하려고 그 여인을 끄집어 내갖고 광장에다가 갖다 놓고 한마디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시험에 당한 거죠. 그래서 자,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소? 랍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렇게 하니까 아무도 그 돌로 내리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에는 여러 교훈이 있지만 오늘과 연관돼서 본다면 결국 그거죠. 그 여인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을 칭찬해줘야 되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가늠하다가 붙잡히고 간통하다 붙잡힌 여인은 뭐하러 그거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매춘부와 같은 여자들을 무엇으로 옹호할 수 있겠어요? 칭찬해줄 수 있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것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온당하냐? 여러분 현대적으로 가지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 시대 때, 구약 시대 때는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만큼 가혹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고대에는 이렇게 법이 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지금처럼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만큼 엄한 벌로 취해서 사람들이 죄 짓지 않게 하려는 효과가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처럼 계대결혼, 계대혼인, 수혼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형수랑 살다가 아들도 없이 그냥 죽었어요.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둘째인 내가 그 형수와 결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거는 하면은 유교적인 관점, 동양적인 관점 이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콩가루가 되는 거죠. 실제로 정말 사랑해서 내가 결혼하겠다 해도 집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난리가 날 테인데 성경은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율법은 어떻게 됐냐면 그거를 당연시 여기고 그렇게 해야만 하고 안 하면 신벗긴 자의 집이다 이렇게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오히려 그렇게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관습이었고 그것이 상식이었던 시대가 이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현대로 돌아와서 이 계대 혼인을 수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은 자, 그럼 구약 성경에 그 계대 혼인 혹은 수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 오늘날에도 성경을 정말 문자 그대로 잘 믿어야 되는 우리들은 그러면 형이 형수와 아들 없이 결혼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내가 그 형수를 맞아들여야 합니까? 결혼해야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럴 필요 없다. 왜? 그건 구약의 율법의 시대에 상존하였던 이야기이지 그것이 복음의 핵심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란 건 복음의 핵심, 진수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 당시의 역사나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는 신명기는 물론 근본적으로는 토라, 율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성경 중에도. 그러나 이 부분을 토라, 율법서에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맥락 없이
오늘날에도 그게 적용해서 이슬람교나 유대교인들처럼 그 사람들이 그런 주의자죠. 우리 말로 하면 근본주의자고 세대주의자 같은 사람들이죠. 아주 극도로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슬람하고 똑같이 유대교인들과 똑같이 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너도 형수를 맞아들여 결혼해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 없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도 복음의 핵심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건 당연히 뭐 말할 나위 없는 진리이겠지만 그러나 구약의 역사와 문화와 맥락 속에 있는 내용들조차 오늘날에도 동일시하여 적용하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아니다. 그 프로테스탄티즘과 관계가 없다. 그거는 이슬람교나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 시대의 눈으로 봤을 때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는 거죠. 그거의 극단이 IS고 그거의 극단이 뭐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또 집단이 또 원리주의자 같은 사람들이 또 되고 뭐 이러는 거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우리 선조로부터 배웠고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믿고 후대에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마치 문자 그대로의 것들 있었던 내용들이 마치 지금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무조건 이 시대에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 하는 즉 정신없는 믿음은 그거는 미치광이가 되고 광신자가 되는 게 쉽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도 정신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하는 정신은 그냥 우리나라 말 정신이기도 하지만 정신 용어는 뭐죠?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그러니까 스피릿이라는 거 뭐예요? 성령인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홀리 스피릿이 정신, 그 성령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조금 더 기계적으로 본다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스피릿도 대문자로 쓰면 성령인데 홀리가 빠지면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홀리가 붙으면 성령, 성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것이 건강해지는 것이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 계대 수원이 있으니까 우리도 오늘날 시대에도 너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길이야 라고 가르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그릇된 것이지 믿음 이 성경의 정신 우리 신앙의 정신을 올바로 배우지 못한 탓이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안식교 같은 사람들은 주일 즉 일요일날을 주님의 날로 정하지 않고 토요일을 정하자 했죠. 그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그 사람들이나 유대교인들이나 사실 이슬람교는 근본적으로 같은 맥락에 있어요. 그건 뭐예요? 문자 그대로 지키라는 거죠. 안식일날 안식해라 이거예요. 구약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구약적인 거에 포인트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을 잘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 아니 주님이 부활하신 게 중요하지 한마디로 안식일이 중요한 거냐? 아니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은 신약성경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결코. 신약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왜? 신약성경 그중에도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본질, 핵심 아주 중요한 요소들은 복음서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지 뭐 복음서에 있다고 해서 딴 말 쓸데없는 말도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그것이 중요도가 다른 것이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모두가 1.1획도 버릴 것이 없다. 물론 우리는 버리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을 거지만 그러나 모든 것의 가중치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너무도 그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건 아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그래서 그런 농담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를 안 한대요. 왜? 그건 아주 성령의 그 감동에 따라서 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성경을 딱 펼치면 그래서 짚으면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거죠. 뭐 그게 꼭 아주 그릇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칭찬받고 저기 할 일은 아닌 것이죠. 왜냐면 그것도 그런 극단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마치 그냥 직통계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직통계시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직통계시 뭐 이렇게 하고 지금 찝는 걸로 하고 준비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잘하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또 일하다 보면 순간순간 드는 영감이 있죠. 그 영감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 감동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안 보이는 것을 보여주시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신없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마치 갖다 붙이고 구약에 있었으니까 그걸 그대로 지키고 이건 전통이니까 그런 것만으로 수용을 해버린다면 그거 프로테스탄티즘이 아니에요. 저는 프로테스탄티즘, 즉 이런 개신교의 가장 큰 강점은 우리는 늘 개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개혁한다는 건 없던 것을 새로 만든다는 게 아니고 옛 것을 오늘날에 옹고이 새롭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입던 의복을 그대로 흉내내서 입지 않아요. 왜? 현대는 현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와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정신만큼은, 그 믿음의 정신만큼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로 우리는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즉, 의식,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나 그 알맹이, 그 속, 그 핵심, 그것은 바뀔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시대에 있었던 내용을 지금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니까 그 이슬람이나 유대교인들 혹은 안식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건강한 믿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적응한다는 것이 현대에 매몰되고 현대에 우리가 따라간다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근본적인 정신은 지키되 그 정신을 오늘 우리 믿음의 정신 그 아래서 밝혀봤죠. 그 플라톤 철학이 얘기하는 조명이죠. 그 조명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것 가운데서는 그 구약 성경의 정신 혹은 신약 시대의 그런 정신을 오늘날에 유지하고 지켜야 하되 그러나 그 정신을 지키자는 것이지 그냥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지켜서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형이 아들 없이 죽어버리면 내가 그 형수를 내 아내로 맞아야 된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형제단자의 의무는 사회적이며 도덕적인 문제이지 법으로 다스릴 만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 말도 안 되는 논란과 문제가 일어나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이방인들과 이웃 민족들과는 구분되는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본장의 규례들은 잘 지적을 해주는데 그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역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생활을 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양은 믿지 않는 자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구분될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알맹이는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정신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유별되이 막 머리에 상투 들고 한복 입고 여러분 그래야만 도를 닦고 득도를 하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외형은 그냥 평범해도 괜찮아요. 문제는 알맹이는 그건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 시대의 것을 그냥 그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긴 천으로 하나로 돼갖고 그렇게 옷을 입고 그것도 수염도 기르고 지팡이도 짚고 다녀야 그것이 어떤 성경의 정신과 복음의 어떤 정신을 그대로 지키는 거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현대와 또 현대의 적당한 옷들을 딱 똑같이 입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정신은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율법이 요구하는 법, 정신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늘 말씀이 입각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확신과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는 전사들이 되는 길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유대교나 이슬람교가 더 잘 믿는 걸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구약적인 율법적인 본건적인 것들을 옛 것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다시 새로운 차원의 것, 즉 복음, 사랑, 은혜, 성령 이런 걸로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차별에서 구별로 인식을 바꿀 수 있게 되었고 믿음도 그저 무지몽매한 믿음이 아니라 정신을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정신, 즉 스피릿, 곧 성령이 함께하는 믿음이야말로 참으로 건강한 믿음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뜨겁게 막 소리를 질러가며 기도하는 것도 성령 충만의 한 부분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의 법도 믿음의 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모든 성경의 진리와 정신들을 그대로 잘 지킬 때에 우리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참으로 믿음과 그 정신을 잘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는 참 급변하는 시대여서 2000년 전, 아니 그 이전의 것들을 더 잘 지키려고 하는 종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인 것은 그저 객관적인 눈으로 봐도 뻔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21세기가 요구하는 시대 정신도 있고, 그러나 또한 우리는 동시에 수천 년부터 전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믿음의 정신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잘 조화시켜 이 시대를 이끌어가면서도 결코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